안녕하십니까. 저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법칙이고 규범이고 표준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이 자체가 갖는 진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우선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진리란 참된 이치나 도리를 의미합니다. 언제 어디든지 누구나 다 이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우리는 진리로 이해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적용해 본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성경은 진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 자체가 충분히 진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의 이 진리성을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진리이심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리이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봤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내가 곧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본성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과 행하심이 참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렇게 성령을 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삼위 간에 서로 진리되심을 증거해 준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증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마귀는 그 속성이 비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자는 거짓의 근원이고 출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심을 성경에 자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 증거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 자체가 사실들의 기록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또 사건이나 행동들이 다 사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그러므로 꾸며낸 설화가 아닙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어떤 무엇 때문에 적당하게 끼워놓은 사파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것들은 다 사실이고 참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성경이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핵심인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본인 자신이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신 이적이나 또 그가 행하신 일들 중에 특별히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부활이 사실인 것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내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된 팩트임을 서두에서 밝혔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에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호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근원부터 살펴서 자세하게 자신이 기록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서두라 해서 그의 사실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열거한 후에 그는 정확하게 예수는 아브라함의 4대 42대의 후손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가 또한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식적인 활동으로 시작되었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공생애가 시작되어 그가 승천하기까지의 기록을 마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취하신 분이심을 기록하므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사실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것을 내가 친히 목격하고 이것을 친히 직접 보고 이루어진 이 실제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 기록한 이것이 참된 사실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자신이 기록한 것은 사실이고 참된 것이고 조금도 거짓됨이 없는 진리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보다 더 확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모든 이 사실들을 기록했는데 자신이 기록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것임을 밝히면서 성경의 진리심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 관한 것을 기록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행하신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저자들이 기록한 그런 내용들은 지극히 부분적이지만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꼭 인간이 알아야 하는 것, 알지 않으면 안 될 사실들을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440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그 주제만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록된 성경이 진리인 것을 확정해 줍니다. 어찌 보면 성경의 내용이 있는 사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유치한 면까지 보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기어가요. 그것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면서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러한 내용을 보면 지금에 와서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면 아마 뺨 맞을 겁니다. 근데도 성경은 그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경은 사실이다. 있는 그대로 그것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성경의 진리성을 확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면 말이죠.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분이 감동을 해서 선지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했잖아요. 저주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저주해도 된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이 분명히 계명과 모순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원문이 수정되거나 또 그것의 변개됨이 없이 보존된 이러한 사실은 성경의 진리성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체험을 보면 모세나 선지자들이 자신이 기록한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수 쓰셔가지고 이 돌에 새겨준 그러한 이제 십계명 같은 것, 오늘날 우리가 이 지켜야 할 그러한 계명으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진리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말씀을 참되게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사도들의 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의 대속제물인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성령은 거듭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2서 2절 보면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내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진리를 따르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이 자신이 목회하는 현장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완전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사람이고 따라서 진리, 진실과 정직을 원리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것보다 자신의 이 욕구를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거짓과 위선을 원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실상 성령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의 종들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출발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해 계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그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바울은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양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고 거짓을 따라가는 이러한 자들은 결국은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거짓에 속습니다. 여성들한테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이 거기에 보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쉽게 꼬임에 빠집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여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 파고 들어오는 그러한 이단들 99가지는 맞는데 하나만 틀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속임수란 말이지. 그래서 진리를 쳐버리게 만들고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갖는 그 진리성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신앙의 유일한 규범이고 법칙이고 표준이고 기준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택하신 자들을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가는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과 삶에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 중심의 이러한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진리이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수하고 지키고 우리의 신앙과 삶과 행동에 유일한 규범과 법칙으로 삼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 오 주여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비진리와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사수하고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